재밌는 이야기인데요. 한 남자가 벼룩신문에다가 광고를 했는데 이렇게 내었습니다. 아내 구함.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 다음날 수백 통의 문자와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이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내 아내를 데려가세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공처가가 차를 몰고 옆에 아내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의식이 뭐 그냥 의식이 그때 뭐라고 하죠? 혼수 상태. 이 남자는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런데 옆에 앉은 아내는 말짱해서 털 것 하나도 안 상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며칠씩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119에 실려가서 혼수 상태에 있고 아내가 옆에서 막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희미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온 몸이 아프겠죠. 막 봉대로 징징 감아놓고 막 부러지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니까 여보 정신이 드세요. 정신 드세요. 여보. 그러니까 가까스로 눈을 딱 뜹니다. 그리고는 여보 내 알아보겠어요. 아내가 옆에서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는 눈을 다시 감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필이면 지옥으로 보내시다니. 그랬다는 겁니다. 유사한 유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월 첫날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손살같이.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살다 갑니다. 우리가 이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일마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분은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란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정처 없는 여장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이들이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내기처럼 이리저리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봉변을 당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얻고 이 재물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희한하게도 엄청난 재물 앞에서 거부가 될 기회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살았는데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우상, 신의 형상이죠.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일은 고대사에 보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의 형상인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종교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러니까 직위가 제사장급이었으니까 아주 상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부유한 귀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상대대로 데라 이 아버지와 함께 조상대로 그곳에 살면서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부유한 사람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신분도 최상의 신분에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유프라데 강을 건너가서 하란 땅으로 그 먼 길을 목숨 걸고 이주한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아 고향 땅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힘에,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롯이 찾아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 패역한 땅, 곧 유황불로 심판받을 그 땅이 보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비옥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해서 조카 롯은 갔습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그 보기와는 다르게 여매 근처에는 5개의 왕국이 있었는데, 그런데 모두 다 그들이 그둘라 오멜의 속국이 되어서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경제는 참으로 황폐했던 것이에요. 땅만 좋으면 뭐합니까? 좋은 사람이 그 땅에 살 때 좋은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쁜 사람이 그 땅에 살면 그 땅 나쁜 땅이 되는 것이에요. 패역한 자가 그 땅에 살면 그 땅 패역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이 가나안 땅은 볼품없는 땅이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고대에 보면은, 고대 전쟁사를 보면은 고대인들이 뻑하면 전쟁을 합니다. 자주 전쟁을 합니다.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마치 전쟁의 역사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왜 전쟁을 하느냐 하면은 전리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이기면은 전리품 전부 다 가져오기 때문에, 전부 소유를 다 가져. 졸지에 한번 전쟁하면은 큰 부자가 됩니다. 나라도 부자가 되고 개인도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자는 모든 탈취한 재물을 다 가집니다. 사람도 가집니다. 그리고 동물도 가지고 싹 다 가지는 것이에요. 싹 다. 그래, 전쟁 한번 잘하면은 그냥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로 오멜 왕은 연합군을 데리고 가나안 동편을 공격해가지고 초토화시킵니다. 여매 5 왕국에 쳐들어와가지고 초토화시킵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롯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람 품을 떠났어요.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잡혀갔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조카를 찾으러 갑니다. 그럴 때 그곳에 같이 살고 있는 마므레 삼형제와 청년 318명이 무장을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친하니까 아브라함을 돕겠다고 겁도 없이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군, 그들로 맬 연합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물리치고 모든 재물과 물론 롯도 포함해서 양식과 포로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2 왕이 마중을 하러 나왔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이 2 왕이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 청년 군사들을 맞이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사람이 대신 받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로 축복을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빵과 포도주로 축복한 것은 여기가 처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렘은 평강, 평화라는 뜻이고,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제사장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용사들을 맞이할 때, 그때 비록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손에 수많은 죽음의 피를 묻혔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딱 나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사들을 맞이할 때 말이에요. 그리고 이 피를 뿌리면서 죄를 사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면서, 그리고는 그들을 맞이하는 관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왕이요 제사장이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 군대를 맞이할 때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 손에 묻었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죄를 사해주고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그게 관습인데 멜기세덱은 뭘 가지고 나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갔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과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린 아브라함 한 자리에서 딱 만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보면은 마치 변화산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신비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고대에서 이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0분의 1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을 받는 사람이 이 재물의 주인이고 소유권자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왕에게 이것을 드리죠.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드린다는 것이고 이 소유는 10분의 1을 받는 그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받는 왕이 소유권자라는 그 뜻입니다. 11조 산술적인 계산으로 보면 열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11조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고 10분의 9는 나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1조의 10은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1은 그것을 대표한다 이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0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1은 그것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과 신앙 고백이 담긴 영적인 의미가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1조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것이고 소득의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다. 이건 11조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다 직장 생활을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는데 거기서 10%를 떼내는 것, 그것을 11조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11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이 월급을 215만 원 받았다. 그래 11조를 21만 5천 원을 뗐다. 그러면 나는 이게 온전한 11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이든지 12조든지 몇 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의 개념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10의 1이든지 2든지 몇 조든지 간에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것이 11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11조를 합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으로 10분의 1을 전체의 대표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교인된 자격으로서 스스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 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극한 가난 속에서도 정말 자원하며 헌금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바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아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열심히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소돔왕은 어땠습니까? 그런 어떤 생각으로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합니까? 창세기 1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 전쟁의 승자는, 승리를 주신 분은,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시고 전리품들도 재물도 전부 다 사람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소돔왕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왕은 절대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절대 간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돔왕은 지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걸 보면서 판단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돔왕은 다 망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들로 오면 연합군이 싹 쓸고 지나갔습니다. 백성들도 다 잡아갔고 소유도 싹 다 사라지고 다 망했어요. 빈털털입니다. 이 나라가 사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로 오면 연합군으로부터 승리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들을 다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는데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 소돔왕은 욕심 때문에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귀가 닫혀 있고 눈도 닫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왕도 역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에만 집착해서 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은 유황불이 떨어지는 불심판의 저울초가 소돔을 향해서 점점 더 기울어지게 만든 사람이 소돔왕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 유황심판을 받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불심판, 유황심판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받았다는 것이 그들이 문란한 성적 문란, 비도덕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 비인간적인 것, 이런 행위 때문에 이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소돔 왕의 악함,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이 큰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소돔 왕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소돔 땅을 멸하시기 전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수차례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며 10분의 1을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전쟁을 이기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10분의 1을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지 않습니다. 전리품 중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지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재물,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실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에는 누구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것에는 손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11조 하는 삶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자족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신들보다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전쟁의 승리자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고 아브라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한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물질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졸지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된 사건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에게 받은 재물과 가축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자기가 큰 부자가 되었고 이 사건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고 보상으로 애굽의 왕이 줬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 재물 때문에 조카 롯과 헤어지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근거가 이게 애굽 왕으로부터 이런 아주 참 희한한 일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이복동생,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치사하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재물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재물입니다. 뭘 당당하게 어떻게 뭘 잘해가지고 받은 재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애굽 왕에게 받은 이 재물 때문에 이 재물을 볼 때마다 불신앙, 애굽으로 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는데 이 재물을 볼 때마다 불신앙이 생각나고 약속의 땅을 자기 생각대로 떠났던 그 부끄러웠던 과거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결단을 한 겁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자족하기로 말입니다. 그는 그 이후의 삶들이 점점 달라집니다.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확실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물을 모으는 목표, 자기의 삶이 이 재물을 모으는 것에 자기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것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물로 챙긴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이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주일 설교의 대주제인 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요. 잠시 잠깐 살다 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멋지고 복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